예수님을 다시 찾자, 그런 제목입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안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관념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많이 망각하고 예수님 생각 없이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어요. 예수님은 육체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신앙적인 눈으로 늘 바라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 별로 생각도 않고, 교회 와서만 잠깐 예수님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비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찾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수님을 다시 찾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어떤 가정에 참으로 슬픈 일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돌이 되어서 돌잔치를, 하객들을 청하고 친지들을 청하고 돌잔치를 했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고 하객들이 와서 축하하고 가까운 친척 지인들이 오고, 그래 뭐 분주하지요. 부모님의 입장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주인공인 돌된 아이가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불에 돌돌 싸가지고 춥지 않게 그 연회장 한쪽 구석에 침대처럼 되어 있는데 누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갔습니다. 식구들하고 인사하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반갑게 만나고, 그런 시간, 이제 식사하는 시간 지나가다가 식사 중간중에 이벤트 행사를 하잖아요. 축하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의 주인공 나오겠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들어서 주인공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그 축하하러 왔다가 외투나 이 코트 두꺼운 걸 더우니까 이제 와서 한쪽 구덩이에 그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이불이 이렇게 말아져 있으니까 그 아이가 이불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옷을 벗어서 그 아이가 녹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온 사람도 여기가 옷 넣는가 보다 하고 또 넣고 또 올려놓고 해서 두꺼운 외투들을 수십 벌을 아마 올려놓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은 못하고 해서 질식해 죽은 겁니다. 너무도 기뻤던 자리가 그냥 완전히 슬픔과 통곡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깐이라도 아이를 생각했어야지. 아이가 어디 있나.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희희낙낙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의 주인공 아기가 어디에 있나, 아기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어디에 있어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가서 그 아이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식하기 전에 아이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그냥 그 연애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이가 질식해 죽는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두꺼운 외투 실내에 들어오니까 더우니까 벗어서 거기 외투 놓는 자리라 싶어서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극단적인 실화를 예로 드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주님은 한쪽 귀퉁이 밀어놓고 교회 문화 행사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상은 예수님을 한쪽에 밀어놓고 예수 없는 돌잔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분이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미디어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여기 그 안에는 예수님을 일껏 말씀하고 나서 연결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예수님 속에 다 있대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될 수밖에 없대요. 예수 믿으면 지혜 얻고 지식 얻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보화가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은총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분인지를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게 되었고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운 분임, 이 세상에 가장 고마운 분, 가장 멋지신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강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요. 그분 제껴놓고 무슨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그분 의식하지 않고 무슨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빠져버린 닌과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지 다이아몬드를 싸고 있는 그 반지가 아니라고요. 그런 건 5,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되지만 다이아몬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껴놓고 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하나의 종교 행위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론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뛰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본 줄 아십니까? 뛰놀았대. 종교 오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없어.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기 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옷을 찢고 막 뛰놀면서 부르짖으면서 바알이 응답해서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저들이 단 앞에서 뛰놀더라. 종교 오락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꼴값하고 있네, 그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껴놓고 아무리 큰 행사를 하고 그럴듯한 행사를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오락이라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아멘.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고마운 분이 없지요. 우리가 다 축복을 좋아하지만 축복 중에 축복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예수 잘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의가 돼요. 육적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이 속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여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소중성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복음에 거의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과정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초반부에.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내일 저녁과 모레 이제 탄생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과정부터 성경에 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단편적이지만 오늘 본문이 예수님 12살 때 일어났던 사건을 단편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을 겸한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절,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유월절,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무게 있고 크게 여기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하루 지나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에 의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합 합치면 8일인데 유월절 안식일부터 시작돼서 무교절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요. 예수님도 12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부모를 쫓아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얼마가 모이느냐? 유월절 절기 때는 약 300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은 300만이 큰 인구가 아니지만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작은 도시 수도 안에 300만이 모인다는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이 사람에게 밟힐 정도로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인 가운데 일주일 동안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가까운 지인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친척들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 행사를 마치고 이제는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헤어지게 되면 수많은 독립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 여자가 그 당시에는 함께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또 무리지어가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무리지어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무리지어가고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 나사렛으로 하루길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든지 하여튼 어느 무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무리 중에 함께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길을 간 후에 지금처럼 교통이 좋고 KTX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가니까. 하루길을 간 후에 예수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친구들 중에서 찾아봐도 없고 친척들 중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겁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물으면서 이틀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가는 길은 하루에 났는데 다시 찾으러 오는 길은 이틀 길이었을까요?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 물어가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습니까? 예수란 아이 못 봤소? 이러면서 부모가 이제 물어보면서 올라가는 길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직접 성전으로만 갔으면 금방 예수님을 찾을 텐데 거기서도 막 다닌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성전에 봐봤더니 성전에 12살 되신 예수님이 앉아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경 선생들과 함께 성경 토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경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그의 대답에 놀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가워서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머니가 왜 이렇게 우리를 근심시켰느냐? 너 아버지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한 줄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간단할 텐데 그리 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던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와서 직접 오면 찾는 게 간단했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여호와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에도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여호와라고 썼다고. 읽기는 주님이라고 읽었다고. 여호와라고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파격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요. 근데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거든. 이 세상 누구 다 부정해도 마리아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천사의 수태통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엉망진창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깨끗게 하시면서 숙정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성자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그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인 그 아들을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하튼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밖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오늘 예수 밖의 사람이면 오늘 교회 나올 필요가 없지요. 이 소중한 시간 등산을 가든 자기 시간을 보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이제 서 있다 하십시다. 이 사람 제3자가 물었어요. 두 분이 어떤 관계예요? 물었어. 잘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서로 모르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 어떤 관계예요? 했을 때 예, 좀 알고 지냅니다. 인사하고 좀 아는 관계입니다. 또 두 분이 어떤 관계예요? 딴 사람이 물었어요. 아유, 친하죠.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두 분에게 물었어요. 두 분이 어떤 관계예요? 예, 친해서 애사 경사 때 서로 축의금도 하고 부의금도 하는 존재입니다. 아, 그럼 가깝게 지내는군요. 두 분이 어떤 관계예요? 물어서. 아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죠. 나장로님 옆에 앉은 분이 누구예요? 뗄래야 뗄 수 없지. 부모와 자식이나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관계가 아주 남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관계일 수도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몰라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입니까?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아, 성경을 통해 내가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속량하러 오신 구주라고 하던데요. 이 정도로. 아이, 나는 축의금, 부의금만 하는 정도입니다. 교회 절기 때는 헌금도 하고요. 축의금 하듯이. 예? 추수감사원금, 성탄감사원금도 하고요. 축의금, 부의금 하는 정도는 가깝습니다. 그 관계를 넘어서야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자식들에게 뭘 준들 아깝겠습니까? 내 자식은 나의 분신인데. 그렇죠? 뭘 줘도 아깝지 않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내 아내에게 뭘 해준들 내가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를 잘 몰라, 김철중이. 그러면 우리 왜 나 위해 생명을 주겠습니까? 나를 너무나 잘하셔.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음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이었음도 아는데, 다 알지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이 사이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아멘. 성육신 하셨다는 게 엄청난 사랑입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 이 성육신. 그리고 임마누엘 해주시라고 오셔서 함께 해주시라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라고요. 한쪽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일방적인, 그건 짝사랑이야. 내 편에서도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 저도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나는 고백하며 살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안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 삶 속에 종종 찬송은 부르면서도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한 주 동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좀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라고, 식었던 신앙이 다시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와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 남군의 지도자는 리 장군이라는 장군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북군의 지도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도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남군이 승리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북군이 승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리 장군보다 훨씬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대통령 집무실이나 막사에 늘 기도 중이라고 써붙여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 그래서 북군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북군 편이 되어주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염려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염려합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 편에,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염려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염려하고 산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링컨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셔서 흑인들에게도 인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남겨 인류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룬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잃어버린 것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재산 많아지고 지위 높아지고 분주해지면 주님과 멀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다가 좀 성공하고 잘 나가다 보면 세상 일이 많아지고 만날 사람 많아지다 보면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육신이 잘 된다고 해서 세상 일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육신이 잘 돼도 복받았다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등진 삶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복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신령한 복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복.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자 그럼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해놓고 답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위의 것을 위의 것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이나 육신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명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띄우겠습니다. 주님이 간곡한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내가 부자가 될 때, 네가 잘 나갈 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잊어버렸느냐? 첫째로 주요 환경이 너무 복잡해서 잊은 겁니다. 주요 환경이. 여러분 바쁘다 바빠 하면서 사시죠? 분주하게 사시죠? 이 분주함 때문에 예수의 부모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예?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사는 우리 신흥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중에도 주님을 잊지 마세요. 사실은 내가 언젠가 예화를 드렸지만 6.25 때 피난을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등 뒤에는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을 업고 앞에는 돈 뭐 이런 것들 귀중한 것을 이렇게 안고 강을 건너는데 돈에 물이 젖을까 봐 돈에 신경 쓰다 보니까 강을 건너고 나니까 아들이 없어졌더래요. 빠져나갔더래. 오늘은 이런 이상한 얘기를 자꾸 드네. 진짜 소중한 건 누구예요? 아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 막 신경 쓰고 이거 젖을까 봐 그러고 막 이러고 왔겠죠. 이러다 보니까 애가 쏙 빠져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딸을 데리고 서해안으로 낚시질을 간 사람이, 요즘 낚시가 인기더라고요. TV 프로, 낚시 프로가 많아. 히트 하면서. 근데 아이를 데리고 바위 위에다가 아이를 앉혀놓고 낚시질을 하는데 낚시가 안 되는 거야. 야,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낚시를 좀 하고 올게. 그러고 저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낚시질 안 돼. 그냥 어떻게 잘 잡히는지. 거기서 낚시를 하는 그 낚시에 취해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온 거네. 그래서 급히 뛰어왔더니 딸이 있던 그 바위는 이미 물에 잠겼고 딸은 온데간데 없더래. 우리 목사님 오늘 예화 아주 극단적인 예화 만드네. 그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찾았겠어요. 여러분 물고기 그까기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딸을 데려왔으면 딸에게 관심을 두어야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요.
냉랭하고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는 완전히 철치 그리스도인, 썬데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일한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린 겁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대요. 안일한 생각이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하루길을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인간의 안일함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안일함. 따라합시다.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그러다가 계속 잠자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안일의 끝은 죽음이래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안일 계속 안일만 추구하다 보면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모험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저 싸우니 하고 늘 안일만 추구하다 보면 발전 못하고 결국 퇴보하고 멸망을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안일이에요. 야, 웬만하면 됐지 않느냐? 너 신앙생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자꾸 이러자니까 속는 거예요. 뭘 잘해? 더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막 빛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야지.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모양만 껍데기만 교인 같고 전혀 내용은 교인이 아닌 그런 성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도 한참 고생을 한 겁니다. 정말 무지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곧장 성전으로 갔으면 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를 잃어버렸거든 성전으로 오라. 예배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하다 기도하다 보면 성전에서 잃었던 신앙도 회복되고 열정도 회복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집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집, 아버지 집. 요즘 좀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편한 것 안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기독교 방송 보고 그리고 헌금도 그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붙여주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 교회에 많은데 우리 한국도 점점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데 안일의 끝은 뭐라고요? 죽음이야. 교회로 걸어오셔야 되고 시간을 합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눈 팔려서 그러는 거예요. 또 얘기 하나 할게. 미국 같은 데는 홍수가 나면 까마귀가 많이 그 폭포 밑에 떨어져 죽는데요. 까마귀가 날짐승인데 왜 폭포에 떨어져 죽을까요? 아니, 폭포가 날짐승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폭포 있다고 해서 위험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까마귀들이 왜 폭포 밑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죽는가 봤더니 양이 이제 홍수가 지면 양떼들이 떠밀려오잖아요. 이렇게 떠내려오면 까마귀가 그 양떼 사체에 이제 앉는 겁니다. 그리고 막 양을 파먹기 시작하는 것이 양살을. 그러니까 막 더 막 발을 가지고 막 더 꼭꼭 쥐다 보니까 갑자기 폭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라고 해도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발톱이 양털 속에 여러 개 이렇게 있어서 날고 싶을 때 날 수가 없이 같이 떨어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체에 거기에 막 세상 돈 버는 일이가 뭐 세상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생명을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 중에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동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시키래.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진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확증시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야.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야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늘 자신이 점검을 해래요.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지 않는데 동행하겠거니 한 이 부모가 다 착각한 것이지만 또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해 주는데도 주님이 부활에 동행해 주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 저녁 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기도해 줄 때야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았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착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주님 동행해 주시겠지 뭐 이러는데 실상은 주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엄밀히 기억하고, 오늘 답이 어떻게 돼요? 믿음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래요.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늘 성찰해 보래요. 그래서 믿음 안에 여러분을 세우셔야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은혜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잊어버리고 나니까 손해가 많잖아요. 마음에 정신적으로 근심이 와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인 손해가 와서 계속 올라가면서 찬일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루도 여관비도 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잊어버리니까 손해가 와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적인 소비로 와서 또 헛된 시간 낭비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돼서. 여러분, 예수 잊어버리면 절대 우리 삶에 유익이 안 됩니다. 많은 손실이 와요. 그래서 예수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맞고 완전히 쫄딱 망한 다음에 아이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 하지 마시고 평시에 예수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시기 바라고. 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천대받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 여길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너무도 귀하신 분이고 너무도 높으신 분이에요. 너무도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에요.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높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